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북이스라엘과 전쟁합니다. 복병에 의해 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는 승리합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죠. 그때 일으킨 군사가 유다가 40만 명, 이스라엘이 80만 명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연설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고, 그러나 여로보암이 자기 주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배반했지만 르호보암이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과 우리와 함께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비야는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에 복병을 둡니다. 양쪽으로 유다를 공격하죠. 유다는 앞뒤의 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리지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에게 넘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빼앗습니다. 아비야 왕 때에 여로보암은 강성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비야의 죽음 이후에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의 시대 내 1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비야 왕은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악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그의 승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 가운데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입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연설하죠. 그 연설의 주된 핵심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는 다윗 왕조이며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백성임을 아비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 언약으로 인해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았으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아론 자손의 제사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았다고 전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이 바로 기도였죠. 80만 대 40만의 싸움. 이스라엘은 북병을 두어 양쪽으로 아비야의 군대를 에워쌉니다. 절대정명의 위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택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를 알리듯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치시고 5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유다 앞에서 죽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늘상 있는 그러나 너무도 확실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언약을 무시한 차이점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야 시대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승리의 공식은 언제나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나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라도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아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이죠. 언약 아래 있는 그 자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승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분별을 가지십시오. 오늘 아비야 연설 가운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을 따를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길 제사장들마저도 이 무대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 방법과 결과가 달랐던 여로보암과 아비야 왕.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앙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틀린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섬김을 하고 있는 일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공통점이 있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즉 제사장을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대로 임의대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야 되며, 그러므로 모든 신앙하는 방법 또한 주의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경험 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외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이고,
주만 의지해서 주께만 부르짖는 삶입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